며칠 동안 우리나라 전국이 이 먹먹한 일주일 또 먹먹한 기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정해진 애도의 기간은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아마도 이제 진짜 문제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무언가 크게 얻어맞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하고 넋이 나가 있다가 이제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아픈데도 이제 느껴지고 또 이것저것 상처 입은 부분들도 보여지기 시작할 터이니까 어쩌면 이제 마음에 쌓였던 생채기들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 아닌 걱정 또 근심 아닌 근심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아유 저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는 어쩌면 이렇게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렇게 막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 사회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1931년도 이 손해보험사 통제, 이 통계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던 한 연구원이 7만 5천 건 이상의 이 당시의 재해 현상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일정한 법칙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게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건의 큰 참사가 나타나기 전에 약 29건의 이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이전에는 아주 사소한 사고가 300건 이상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참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이미 조그만한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징후처럼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고가 나타나는 이 단계를 4가지에서 5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가 첫 번째 1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결함,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이 이 3단계가 되고요. 4단계는 드디어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는 이제 상처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지. 분명히 그 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놓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반복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가끔 등장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생각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요 이건 반복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자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나가서 일하고 또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반복이에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반복의 힘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하면 어쩌다 한 번이라면 우연이죠. 어쩌다 한 번이라면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건 절대로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실력이죠. 그건 습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력이라든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에 수없이 반복된 행동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낙숫물이 그 낙숫물이 똑똑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그 돌멩이가 움푹 파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반복된 그 물 한 방울이요, 바위를 뚫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길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밟아대니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소위 이런 능력 가운데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전문성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상당히 많이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데, 그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성 또한 한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려면 유명한 논리 아니에요? 1만 시간 있어야 된다고. 1만 시간의 그 반복된 시간들이 쌓여져야, 그래야 그런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반복하려면 지루합니다. 같은 일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새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따분하고 재미없는 반복,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실력의 미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복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복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면 하나님도 때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반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던 그 모든 시간들,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서 있었던 모든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은 전부 다 이 반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먹거리의 문제라든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물 부족의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원망도 하지만 반석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다 반복이에요. 엘리야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엘리야도 3년 내내 훈련한 게 반복이에요. 하늘에 까마귀 쳐다보면서 반복하고요.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 집에 가가지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거 가지고 그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긋지긋한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를 돌 때도요, 짧은 기간이지만 매일같이 가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번에 하면 좀 안 됩니까? 그 복잡하게 그 지루한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우리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하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알게 되어지는 것은 지루한 반복이 달인을 만듭니다. 지루하게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달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 지식인의 글쓰기 노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절로 되게 하려면 지루한 반복을 거듭해야 한다. 이 저절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저절로 되게 하려면 자신을 몽땅 내주어야 한다. 저절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절로 되게 하려면 수많은 실험과 반복을 거쳐야 한다. 저절로는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절로 되게 하려면 수많은 반복을 거듭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죠.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무수한 반복과 지루한 그런 패턴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의력도 그 박영숙이라고 하는 그 UN 미래 포럼의 그 한국 대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래 교육의 5원칙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열정, 호기심, 상상력,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끈기와 인내심이에요. 끈기와 인내심. 반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창의력은 엉덩이에서 나온다. 창의력은 엉덩이에서 나온대요. 꾸준하게 앉아서 자신에게 일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반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창조성도 나오고 또 새로운 일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저에게 이 반복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로마행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바울의 로마로 가기로 된 일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면서 미적미적거리면서 2년 동안 끌었던 이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다시 재판을 시작하면서 의외로 바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되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계획이 제대로 들어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발을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그 고발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렇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총독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아니 고발을 하면 그 고발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바울이 했던 설명이나 변증은 타당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바울을 공격하던 얘기들은 들어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는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부탁을 받고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을 주관하면서 이거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너한테 호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끝내자. 언제까지 이거 미적지근하게 그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요, 바울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인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나는 이제 그러면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10만 이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일 때문에 쉽게 끝날 수 있었던 이 재판을 로마까지 가서 황제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자신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자신의 종교나 어떤 문화와 관련된 거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로마인들이 많이 차 있는 로마에 가서 그것도 낯설고 물서른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황제한테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은 재판상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떤 편이 낫고 어떤 편이 못 낫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바울을 오랜 기간 한 방향으로 순종하게끔 해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3차 전도 여행이었던 에베소, 그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강력하게 일으켰을 때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갖다 이렇게 씌워주거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줘도 귀신이 나가고요. 병자가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 중간에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잘하고만 있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다. 어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로마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뜻이 품어졌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뜻을 품게 된 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아마도 이 세계적인 지형을 알고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로마에 보냈던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그 고린도에서 보냈던 편지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5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스페인 이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바나로 가기를 바랬고, 그것에 앞서서 그러면 로마 이 중심지에 가서 먼저 들렀다가 거기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먹으면서부터 바울의 삶 속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그런 영적인 강력한 역사와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막 일어나가지고 소동을 피우질 않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다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요. 자신의 생이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 거죠. 나이도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닐 텐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혼자 길을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준비 아닌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여기로 가다가 내가 무슨 큰일을 만날지도 몰라. 더군다나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그림자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예언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결박당할 거야 라고 얘기도 하면서 막 울면서 말리질 않나?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바울은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요.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길한 예언을 했을 때에도 울면서 막 막아댔을 때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로마는 자치하고 서버나는 자치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이러고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열흘도 안 돼서 성난 유대인들이 이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을 붙들어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 소식을 알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건져내서 이렇게 저렇게 소송을 하고 또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재판 과정에 놓이게 돼서 재판을 하고 변증을 하게 된 거가 이번까지 잘 따져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에게 붙들려 가면서 그 들판에서 그 계단에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회당에서 예루살렘 공회원들과 함께 모여놓고 다시 또 한 번 자신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은밀하게 그날 밤에 전격적으로 가이사랴 지역으로 이 바울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까지 더들로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막 고발을 하는 바람에 총독 펠릭스 앞에서 세 번째 이런 변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임하면서 이미 한 번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일을 4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나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재판이 한번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됐든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한 번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그렇게 길게 끄는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료와 증거를 얘기해가지고 이거 심리하고 저거 심리하고 그게 끌잖아요.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지금 4번에 걸쳐서 중요한 심리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결정이 됐어요.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일이든지 있잖아요. 중간에 이게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길게 느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 지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문을 하거나 무슨 심리를 그다랗게 하지 않아도 그냥 길게 끌면서 길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알았다고 마지못해서 그냥 인정하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거나 어떤 내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요. 뭐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따를 바 없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소망이 점점 흐려지면 적당하게 타협해요.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지금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지껏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런저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던 그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그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보면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으면 그날 밤에 이런 그 계속 재판의 과정 한 복판에서 공회원들을 만나가지고 한바탕 실갱이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꿈꾸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워지고 희미해질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끄십니까? 처음부터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소원을 두고 일하세요.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근데 그 소원이 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 동안을 지키고 계속 지켜요. 그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이렇게 확인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요. 나 로마까지 가기로 내가 했었지요. 하나님 맞아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의 피고인의 신분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직 붙들려 있지만 그래 이거 잘 풀리면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그냥 나도 자유인으로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끝내야지. 이거 빨리 끝나고 나 자유인이 돼서 빨리 로마로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 문제가 쉽게 안 풀려요. 그게 길어져요. 2년도 걸려요. 3년도 걸려요. 언제까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제 로마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중간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 이런 방식으로 로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겠지 라고 믿고 그러면 베스도 총독 나를 로마로 차라리 보내주시오 이렇게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베스도가 알았어 내가 로마로 보내줄게 그리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스도의 입장에서도요 로마로 보내기 전에 아니 적어도 황제한테 보내는데 뭐라고 재판이든지 신문이든지 무슨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득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신임 총독이니까.
그 나라의 그 풍습과 종교를 잘 몰라요. 근데 뜬금없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 이 헤롯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잡벌 되는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치하에도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 왕이 지금 새로 신임 총독이 왔다니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골치 아파하는 이 사람이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도대체 로마로 보내면서 내가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볼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베스도 이야기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미 결정도 됐고 다 가기로 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 자꾸 감옥에 있는 사람 오래 가라 얘기하면서 자꾸 못 먹는 감 찔러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수셔대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좀 쉬든지 네가 좀 편안하게 있든지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불러내놓고 더군다나 고위 대작들 앉혀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초췌하게 그 별로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피의자가 된 신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답변해야 되는 것은요. 또 답변해야 되는 것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이거 피곤한 일이야. 이거 지루한 일이고 이미 결정도 됐고 그리고 어차피 로마에 가면 재판을 다시 따로 받게 될 터인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나?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대충 해도.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놀랍게 생각이 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 그냥 신문을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26장 1절은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런 표현 붙어 있어요.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래요.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러분 손을 들어 변명하는 게 간단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지금 그 당시 29절에 보면 26장 29절에 보면 결박되고 있었어요. 결박된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상태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적극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그냥 대충 끝내고 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또 변증하고 변명하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다행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그랬으면 큰일 났네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다행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은 복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복된 일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이거 귀찮은 일을 아주 어떻게 보면 따분한 일, 괜히 또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일로 얘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걸 내가 복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규정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용납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일도 그냥 생겨나는 거 없습니다.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나에게 그런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었다고. 오히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그런 상황에서 왜 또 이렇게 나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대? 귀찮게 말이야. 이미 다 가기로 했으면 그냥 대충 적어서 보내지. 내가 다 거기 가서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인의 고발하는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 그러면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러잖아요. 잘 됐습니다. 당신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들을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풍속을 아시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모호해요.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먼저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인 것을 내가 선택했으니 당신도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요. 내가 부정적인 걸 선택해 놓고 딴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대우를 기대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욕심이잖아요. 자기는 부정적인 거 선택해 놓고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거 선택해요. 이거 복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당신이라면 더더욱이나 유대 우리 민족을 잘 아니까 내가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잘 들어주십시오. 너 그렇게 들어. 이래야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복하느냐가 중요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반복하는 경우는 그건 힘들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그 긍정적인 것을 택하는 순간 우리한테는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기꺼이 변명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쭉 전개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는지 어떤 소망 때문인지 다음 주에 등장을 할 텐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역경들을 통해서 다지고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살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적어 내려가는 나의 역사가 결국 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까짓것 몇 번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불확실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또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무료하게 생각이 된다면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히려 얼마든 반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품고 준비하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새날의 힘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걸어가고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헛되지 않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 따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내게 찾아오는 이 고단한 반복의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